첫 번째,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오해하면서 드는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입니다. 자료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복음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회개와 믿음은 필요 없고 성경 말씀을 순간적으로 깨닫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다. 이런 주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복음을 듣고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에는 조금도 성경적으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깨닫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사실 동일한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와 믿음은 필요 없고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이런 비난은 깨달음과 믿음을 철저히 구분하면서 마치 생명의 말씀 선교회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폐쇄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지금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은 비난을 위해서 만들어낸 논리에 불과하고 사실 정확한 의미 전달조차 되지 않는 이상한 주장이라는 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깨닫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 이 두 가지 표현에 대해서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사실 믿는 것과 깨닫는 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깨달아서는 안 되고 믿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것을 깨달아서는 안 되고 믿어야 한다라는 이 우스운 주장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깨닫는다는 말은 그 이론과 그 교리가 그 사람에게 실제적인 것이 되었다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understand입니다. 확실히 이해하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듣고 참으로 깨달을 때, 참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있을 수 없죠.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이 은혜를 확실히 믿는 것이 깨닫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복음 안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을 때, 다시 말해서 참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오히려 깨닫는 것과 이 믿는 것에 대해 차이를 두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신학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난하는 이 사람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회개와 믿음은 필요 없고 성경 말씀을 순간적으로 깨닫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다,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거짓된 주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접해보신 분이 있다면 이 주장이 얼마나 거짓된 주장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죄와 심판, 그리고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교회보다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이 자기 것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처럼 사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가 회개와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다, 이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지적 동의를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단순히 동의하는 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참으로 마음에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비난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회개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증거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주장도 인터넷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주장 역시 거짓된 주장입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비난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난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거듭나서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어떠한 공로와 노력으로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셨고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2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처럼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공로,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다시 말해서 참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서 언급한 이 말씀들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중생,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이 가르침을 앞뒤 문맥을 완전히 잘라버린 채 성화에 대한 비난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비난의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인간의 어떠한 행위와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죄를 자백한다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칭의, 중생에 대한 우리 교회의 가르침을 그들은 구원을 받으면 회개가 필요 없다고 가르친다. 이런 식으로 이 성화에 대한 부분으로 왜곡하면서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명백하게 거짓된 주장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말씀 선교회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목회자들은 신학적인 용어를 추가해서 더욱 그럴싸하게 비난하죠. 그들은 칭의와 성화도 구분 못하며 성도의 반복적 회개의 필요성을 부정한다. 이런 식으로 비난해 가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적으로 회개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회개가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남을 위한 회개, 칭의를 위한 회개가 있고, 두 번째는 성화를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의 회개가 나오죠. 이 첫 번째 칭의를 위한 회개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향해 가던 죄인이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회개는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하는 회개이고 법적인 용서를 구하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단회적인 회개입니다. 이 거듭남을 위한 회개, 칭의를 위한 회개는 지옥 형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사람이 복음을 믿고 그럴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 말씀에서 언급되는 회개는 모두 칭의, 죄 사함, 거듭남을 위한 회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제는 거듭남을 위한 회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칭의를 위한 회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진 그 성도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은 이미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칭의를 위한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두 번째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하는 이 두 번째 성화를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이 회개는 첫 번째 언급한 회개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이 거듭남을 위한 회개는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하는 회개였다면, 성화를 위한 회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아들로서 하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교제 회복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회개이고, 단회적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반복적으로 날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거듭남을 위한 회개는 지옥 형벌과 관련된 회개이지만, 성화를 위한 회개는 징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멸망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징계가 있잖아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입니다. 성화를 위한 회개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미 거듭난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 구절들에게 말씀하시는 회개는 거듭난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하는 성화를 위한 회개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의 회개를 구분하지 못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 내용은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이고 2000년 기독교 정통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지금 동일하게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말씀 선교에는 칭의를 위한 회개와 성화를 위한 회개를 명확하게 잘 구분해서 건전하게 가르칩니다. 오히려 이것을 오해하고 비난하시는 분들이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이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다섯 번째로,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르친다. 전 천년설과 환란전 유거는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처럼 세대주의 종말론 라는 이유로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난은 사실 신학적인 무지에 의해서 비롯된 것임을 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세대주의냐 아니냐 이것이 이단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예언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크게 세 가지의 신학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언약주의 신학이 있고, 그리고 세대주의 신학이 있고, 역사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이 언약주의 신학은 성경에 나오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합니다. 이 언약주의 신학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대표적인 곳이 장로교입니다. 이 언약주의 신학자들은 구약 성경에 주어진 이스라엘과 관련된 모든 축복과 언약의 말씀을 신약 시대에 교회에 다 영해해서 적용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장로교, 이 칼빈주의가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대주의 신학은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에는 차이가 없지만 세대적으로, 시대적으로 인류를 통치하시는 경영 방식이 다르다.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이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대표적인 교단이 침례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 신학의 기본적인 특징은 구원론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믿음대로 이스라엘이 나라가 독립했고 지금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니까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 예언의 말씀들이 아주 건전하게, 수월하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역사주의 신학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제외하고 성경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성경 미래, 요한계시록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과거 역사로 대체해서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안식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부분의 말씀을 미래 사건으로 보지 않고 이미 지나간 역사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견해는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명확하게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 선교회가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이단이라고 주장하는데, 현재 미국 신학의 그 체계의 주류를 이루는 것이 세대주의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침례교는 이 세대주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침례교가 다 이단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전천년설과 환란전 휴거는 사실 전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건전하게 믿는 교리입니다. 전천년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실제로 천년 왕국을 이루신다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환란전 휴거는 7년 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그래서 성도의 휴거가 발생한다는 견해입니다. 초대교회는 AD 300년이 넘도록 사실 이 전천년설과 환란전 휴거 외에 다른 어떠한 견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은 특정 교파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 때문이거나 신학적인 성경에 대한 이 무지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나와 같지 않다면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와 같은 편협된 주장인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이 성경 예언 그리고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아주 건전하고 보편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 침례교 이 주류 성경학자들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해서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고 있는 그 해석 관점을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앞에 자료를 좀 보실까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공식 모임에서 외우지 않는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이단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공식 모임에서 외우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하는 건가요? 공식 모임에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이단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실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일반화하려는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식 모임에서 외우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 너무 성급한 주장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만든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교회가 공식 모임에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면 이단이 아니고 그것을 외우지 않으면 이단이다 라고 이렇게 정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누가 만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침례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복음적인 교회에서는 이런 집회 시간에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습니다. 자, 먼저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이 생긴 배경과 주기도문의 의미만 우리가 살펴보아도 공식 모임에서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으로 부합하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주기도문이 생긴 배경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본받아서 위선적인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죠. 앞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당시 유대 정교가들은 결국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놨습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 시간이 다가오면 예루살렘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다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길거리에서요, 이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하늘에 손을 올리고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오래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유대인들은 그걸 보고 야, 정말 역시 바리새인들은 대단하다,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선적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할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아무 의미 없이 반복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이교도들, 이방인들의 기도 모습을 책망하셨는데 이렇게 7절 보세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 당시 이방인들, 이교도들은 중언부언을 했습니다. 특정한 어떤 기도문을 주문처럼 계속 암송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신들이 자기 기도를 들어준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에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13절까지 이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주기도문 보세요. 내용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소원, 그리고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잘못에 대한 회개, 그리고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라고 하는 간구의 내용, 이 내용이 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기도의 핵심 제목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을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 종교가들이 위선적으로 특정한 주문처럼 계속 반복해서 기도문을 외우고 있었고, 또 이방인들도 주문처럼 중언부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거지, 이것을 암송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의 핵심 제목, 기도의 샘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아무런 의미 없이 암송하면 이교도들처럼 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것 아니겠어요?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많은 교인들 중에 이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해서 많이 외우면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주문처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하고 묵주를 돌리면서요, 계속 특정 주문을 외우고 있는 이 천주교도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6장 하고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외우라고 주신 거라면 내용이 정확하게 똑같아야 할 거예요. 내용을 분석해 보면 순서도 다르고 분량도 다릅니다.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핵심 제목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떠한 특정한 기도문을 정해놓고 그걸 아무 의미 없이 반복해서 외우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뭔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시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주기도문을 배웠던 사도들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주기도문을 외웠다는 기록이 한 군데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주기도문을 외웠다는 기록이 없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실제로 성경적인 교회일수록 공식 모임에서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주기도문을 시도 때도 없이 암송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회 공식 모임에서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더 성경적이고, 공식적으로 그것을 외우지 않는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비성경적인 잣대라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이 주신 건데 아무 의미 없이 그것을 암송한다면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신 취지에 반하는 행위이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신 이런 목적과 취지만 이해해도 그것을 공식 모임에서 외우지 않는다고 이단이다, 이런 이상한 주장은 아예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 시간에 구애받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런 모임 시간에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 축도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상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사실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신경 아시죠? 여러분,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아마 성경책 표지 앞이나 뒤에 아마 사도신경이 적혀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AD 8세기경에 완성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겁니다. 카톨릭 전설에 의하면 AD 55년경에 12사도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요약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때예요.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베드로가 가장 첫 부분을 기록했고 순서대로 나머지 이 사도들이 마지막을 기록해서 완성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카톨릭의 전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역사 기록을 보면 AD 300년 이전에는 사도신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잖아요.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교회가 시급하게 신학을 정립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시대부터 사실 이단적인 교리가 성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개종자가 이제 늘기 시작하니까 무엇이 정통인지 무엇이 이단인지를 가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교육해야만 했으니까 교육 도구가 필요해서 신학을 정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AD 325년경에 니케아 신조라는 신앙 고백문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신경은 AD 750년경에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때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는 용어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하고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신경은 이것이 이제 범국가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가 AD 8세기 말 샤를마뉴 대제 때입니다. 오늘 끝나고 시험 볼 거거든요. 기억해 두세요. 샤를마뉴 대제. 이 샤를마뉴 대제가요, 그 당시 이제 서유럽에 있는 모든 그 교회들에게 예배 형식을 통일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있을 때 형식이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때 사도신경이 채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도신경은 사도들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제로 이 복음적인 성경적인 교회일수록 공식 모임 자리에서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 미국 기독교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침례교회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신경을 공식적인 모임 장소에서 외우느냐 외우지 않느냐를 가지고 정통이냐 이단이냐 이걸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고 출처가 분명하지 않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도신경이 역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내용에 그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근데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이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은 맞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신성이라든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이 재림, 그리고 심판의 교리까지 핵심적인 것들이 잘 요약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과 배치되는 표현도 존재해요. 봐보세요. 여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표현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Virgin Mary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정관사 더를 붙이고 대문자 V를 붙이면 그 사람을 신격화하는 표현입니다. 원래 여기 헬라어 원어에도 그 V가 대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쓰임받은 것은 맞지만 그녀를 신격화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더 대문자 V가 아니라 원래 A 소문자 V가 되어야 합니다. 한 처녀에 불과했거든요.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카톨릭에서 만든 거라니까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표현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실 안 죽이려고 했습니다. 풀어주려고 노력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 이 율법사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고, 결국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표현도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번역되어 있는, 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사도신경에는 삭제된 부분이 있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descended into hell, 지옥으로 내려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라틴어 원어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지옥으로 내려가신 적이 있어요? 이건 성경과 부합하지 않는 문구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실제로 이 구절을 예수님이 연옥으로 내려가셨다, 이것을 입증하는 데 근거 구절로 사용합니다. 이 내용 자체가 맞지 않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화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는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원어에도 카톨릭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결국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낸 신경입니다. 이 내용은. 우린 지금 구원을 받고 개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왜 내가 로마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내용으로 이게 적절치 않은 겁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안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했을 때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 표현은요, The Communion of Saints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Saint가 지금은 성도로 번역이 되지만 과거에는 카톨릭 성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인들과의 통공을 의미해요. 카톨릭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연옥에 있는 성도들과 천국에 있는 성도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력이 부족하면 성인들이 쌓아두었던 공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것은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과의 통공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은 후대 카톨릭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경과 부합되지 않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교리도 충분하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화의 과정도 여기 없습니다.
이런 많은 이유 때문에 사실 성경적인 교파일수록 공식 모임에서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다. 미국의 침례 교인들은 더더욱 외우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외우라고 강요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공식 모임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도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문구 하나하나를 정말 믿느냐 믿지 않느냐, 안 믿으면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믿으면 정통이라고 인정해주고, 사실 그것도 아니고 공식 모임에서 외우느냐 외우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단이냐 정통이냐 이렇게 가르는 것은 정말 사실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축도를 이야기합니다. 축도 들어보셨어요? 왜 생명의 말씀 선교에는 축도가 없느냐는 겁니다. 축도가 뭐냐면, 보통 다른 교회 예배 마지막 시간에 목사가요 손을 올리고 성도들에게 축복을 기원하는 그런 사실 시간이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보통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목사가 손을 올리고 축도를 합니다. 이때의 신도들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도 시간이 없으면 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가요 성도들과 그 앞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리는 일종의 강복선언, 축도권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축도가 있다는 것은 나를 목사와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 축도는 구약시대의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주신 특권이었어요. 목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보세요. 민수기 6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들, 그 계열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 내용이 24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축복을 내리는 이 권한은 아론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주신 특권이었다는 겁니다. 특권. 자, 정리해 드릴게요. 보세요. 이게 구약 시대가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죠. 그리고 제사장 위에는 여기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프리스트라고 하면 제사장이에요.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여기 하나님과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요.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사람이 거듭나면 거듭나는 순간에 다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순간부터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고 하나님께 직접 섬기는 제사장이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자 보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들인 겁니다. 그럼 목사는 뭐냐? 목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중개자가 아니라 목사는 구원받은 한 형제에 불과하고 구원받은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꾼에 불과한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라고요. 제사장. 목사는 중간 매개자가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을 오해해서 목사가 일종의 제사장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앞에 나와서 대표로 축도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교회 안에 아직까지 제사장 제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목사가 심지어 이 축도권을 가지고 있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심지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저주할 수 있는 저주권도 있다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그 모임 마지막에 목사의 축도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불길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아야 한 주 동안 교통사고도 안 나고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는 거거든요. 이거 완전히 샤머니즘 아니겠습니까? 참된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입니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고, 그래서요, 거듭난 사람은 서로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공식 모임 자리에서 이 주기도문 또 사도신경 그 축도 시간이 없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다. 오히려 공식 모임에 그런 시간이 없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이런 그 주장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교리를 서서히 바꾼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리는 바뀌지 않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생명의 말씀 선교회의 교리는 서서히 바뀐다. 말 바꾸기를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교회가 점점 교리를 이제 바꾼다고까지 하는 이런 근거 없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죄를 지으면 자백과 고백은 되고 회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회개해도 된다고 가르친다. 최근에는 용서를 빌어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교리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신자들은 많지 않다. 특히 청소년들은 모른다. 알 수가 없지요. 교리가 바뀐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알 리 있겠어요? 대부분 이단들은 대회용 책자나 선전 내용 문구와 실제 가르치는 내용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으며 생명의 말씀 선교에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그 주장을 하는데요. 그 근거 없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의 교리가 바뀌어 왔을까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거에는 회개하지 말라고, 자백이나 고백은 해도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하지 말라고 가르쳤다가 최근에는 회개하라고 가르치고 최근에 용서를 빌어도 된다고 가르친다더라. 그래서 제가 옛날 책을 좀 가져왔습니다. 보세요. 진리 가운데로 유한 목사님이 쓰신 책이고요. 이 책은 1989년도에 인쇄가 들어간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983년도에 창립이 됐잖아요. 1980년대 중후반부터 유한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강해의 내용을 정리해서 책으로 출간한 것이죠. 이 내용 보세요. 몇 가지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여지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많은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인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모든 죄는 정확히 말해서 낱낱의 죄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죄를 깨닫고 자백하면 예수님의 피가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 낱낱의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돌이킬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빛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숨기고 있으면 서로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숨은 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 자매들과 교제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거리끼는 죄와 얼매이기 쉬운 죄를 그때마다 버리고 예수님 피를 통해서 계속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이 내용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뒤에도 생활 속에 짓는 죄를 날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씻겨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후에 생활 속에 짓는 죄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주님과의 교제를 가로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죄가 들어올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죄를 뉘우치고 버리는 걸 말하잖아요.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 죄를 버리고 자백하고 돌이킬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교리를 바꾼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유한 목사님께서요, 1990년에 했던 주일 설교입니다. 창세기 강의 설교인데 제가 최근에도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 녹음된 그 파일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제가 다 들어봤거든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오는 교리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기 보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회개를 말합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도 우리는 육신에 빠져서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것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회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35년 전의 설교입니다. 여기 생명의 빛이라는 우리나라 그 성도들이 보는 잡지가 있죠. 우리 교회가 83년도에 창립했고 85년도부터 생명의 빛에 출간됐습니다. 86년도 1월 달에 생명의 빛이에요. 세 번째 생명의 빛인데 새해를 맞아서 유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 돌이켜보면 보람되고 기쁜 일도 많았으나 반면에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일도 많을 것이다. 주님의 뜻과 선을 알고도 행치 않은 일, 자신의 안위를 위해 방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게을리했던 것, 형제 자매들에게 거리낌이 됐던 일들, 자신의 미련함으로 인하여 실수하고 스스로 속은 일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자백하는 가운데 주님의 용서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새로운 지혜와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 가르침이 변경된 게 아닙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버리고 뉘우칠 것을 계속 가르쳐 왔던 겁니다. 여기 보세요. 신앙생활의 4가지 요소, 말씀, 기도, 전도, 봉사, 교제잖아요. 봉사가요. 계속 동일하게 가르쳐졌던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주변 사람들이 오해하고 비난하니까 교리를 구미에 맞게 변경시켜 왔던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그대로 가르쳐져 왔던 거예요. 여기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00년 출간됐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졌던 성경 강연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책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유한 목사님이 가르치셨던 내용인데 여기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말씀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생활 속에 짓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는다. 죄를 감추어 놓고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구원받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조그마한 죄라도 있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시는 것과 슬퍼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과감히 제거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자백하고 돌이키면, 다시 말해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깨끗게 해주신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 교제에 단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여기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거듭난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것은 이단적 교리다. 거듭난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지옥 안 간다. 그런데 다만 잘못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자백하고 버려야 하며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숨은 죄가 있어서도 안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숨은 허물과 감춰진 죄, 생활 속에 잘못된 것이 혹 있는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도하다가 혹 교제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면 깨달은 즉시 돌이켜야 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된다. 명확하게 가르쳤습니다. 여기 이것도 보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아야 한다. 일단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순종해야 한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교리를 바꾸어 왔느냐?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런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대부분 이단들은 대회용 책자나 선전 내용 문구와 실제 가르치는 내용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으며 생명의 말씀 선교에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에 무슨 홍보용 책자가 있어요? 대회용 책자, 선전 문구가 있습니까?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가르침과 우리가 내부적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쳐지는 교리가 다르나요? 이 주장이 얼마나 거짓된 주장인가에 대한 증인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오해하고 비난하는 이 사람들의 이 주장이 정말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 정통 교리에 입각해서도 얼마나 그 근거가 빈약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만들어내서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렇게 매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